그 1983년도 1월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놀라고 아직까지도 한국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미국은 자신의 선택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단체의 선택이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산호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1993년에 왔었나요? 94년에 데리고 왔는데 후암교에서 이제 도착해서 점심을 먹는데 똑같이 전부 다 비빔밥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에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비빔밥 먹고 왔는데 후암교에서 비빔밥 줬는데 또 충무로교회 갔는데 충무교회에서도 또 비빔밥을 줬어요. 근데 미국 비빔밥보다 한국 비빔밥이 이제 질이 좀 낮아요. 일단 고기가 아까우니까, 고기가 적으니까. 애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는 우리 물어보지도 않고 똑같은 것만 계속 주느냐.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모이면은 짜장 먹을 사람, 짬뽕 먹을 사람 물어보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그게 이제 한국하고 엄청 다른 것 같고, 개인의 선택,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야곱이 자기 자식 12명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이제 49장에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요셉하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을 하는데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나를 엄청 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내가 가야 될 길, 마지막 길이 요 길만 나도 남았는데, 저도 이제 은퇴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오늘 본문이 요셉에 대한 축복, 베냐민에 대한 축복인데, 저는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이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성우에 대한 축복,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유언이에요. 유언이면서 축복이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데, 이제 여기에 놀라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야곱이 몇 살이냐면은 147이에요. 130에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17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 나이에 축복 기도하는데 이게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앞으로 너네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 자식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놓고 가는데, 제가 오늘 찬송가가 이제 저한테 준 찬송가 이 찬송가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 찬송 엄청 좋아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그 부분이 엄청 많아요. 오늘 말씀에 내가 하는 축복은,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그런 간증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너네들이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식들을 앞에 놓고 뭐를 남기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것은, 미국에서는 18살 되면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독립시켜줘. 우리 조카 딸이 한 번 오더니요, 그때 대학생 때인데, 자기 엄마를 꽉 붙들고 고맙다고.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이렇게 갑자기 맛이 갔나 그랬더니, 자기 반에 있는 애가 이번 학기까지만 공부하고 다음 학기 동안 1년 동안 쉬었다 온다. 너하고 이제 수업을 같이 못 받는다 그러더래. 근데 엄청 예쁜 애고 백인이고 엄청 부잣집 딸인데, 그 부모님이 이제 나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18이면은 부모한테 양육 안 해도 되는 거거든. 18이 하면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생판은 없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수업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올인하거든요, 자식들한테. 근데 제가 같이 그 룸메이트 했던 애가 마이클이었는데 물어봤어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갔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하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30%, 반, 3분의 1, 그 다음에 자기가 여름 동안 벌은 돈 3분의 1, 그리고 부모님한테 융자를 받는데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받아 3분의 1,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내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독립적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창의적인가 하는 것을 갖게 돼요. 오늘 이 12명의 지파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야곱이 12명에 대한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특징에 맞도록 기도를 쭉 해주고 예언해주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요셉의 유언적인 거기에 보면은 요셉을 위한 축복이 22절부터 있는데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답을 넘었도다. 그런데 이 예언적인 축복을 볼 때마다 야곱이 자녀들을 12명을 다 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생명이 그 다음 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이니까 형들이 활을 쐈잖아요.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활이 더 셌잖아요. 전능자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힘이 세. 쐈지만 활을 맞았지만 요셉의 활이 더 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과거를 쭉 살펴보면서 참 멋있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5절에 한번 자세히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영원하신 기업이 어디서 오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이 입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의정부 살아가지고 도봉산을 수도 없이 올라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맨발로 다녔던가. 맨발로 다녀서 저 꼭대기 망월사에 가가지고 형들이 만장봉에 갔다 그래요. 만장봉에 찾아오라. 네가 어떻게 만장봉 가냐 임마.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냥 집으로 가 그러더라고요. 그 망월사 중들이요. 근데 그 도봉산 거기 망월사 뒤로 딱 올라가서 만장봉인데 보면 이쪽으로 송추가 보이고 저쪽으로 의정 보이고 이쪽에 상도동 보이고 이쪽으로 서울이 보여요. 뭐예요? 자주 올라가는 데니까 다 보이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높은 산들이 많지는 않아요. 설악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은 동해 보이고 그 다음에 저쪽 보이고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산이 한없이 입순같이 축복이 된다. 모르겠어요. 장로님 또 우리 안 목사님 집사님들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마음에 모두 똑같아요. 모두 똑같은데 이제 야곱이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넘겨주는 말이, 자 요셉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때까지 보니까 너는 화살을 맞았지만 네 화살이 더 셌다. 너는 무성한 가지라서 네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담을 넘어서 가나안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했잖아.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예언에 보면은 이제 자기를 여기 끝에 보면은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다가 자기를 장사 지내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샘 곁에 있다. 시편 23편 생각나시죠? 제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묻으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물가에 있는 나무다. 이거는 이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죽을 일은 없잖아. 힘들 일은 없잖아. 그리고 베냐민을 향해서는 또 다른 축복을 하는데, 여기 요셉을 향해서 한 말씀 중에서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보다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한다. 그 축복이에요. 베냐민의 축복을 살펴보니까 물어뜯는 일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7절에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사실 이 예언대로 됐어요. 예언대로 돼가지고 자기 동족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우면서 25,000명이 죽고 600명만 남아서, 그래서 다른 그 지파들이 불쌍하다고 그 지파를 키워준 사건이 있잖아요. 이 지파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 사울왕이 나왔어요. 사울왕이 나와서 아침에 빼앗은 거 먹고요, 저녁에 옮긴 거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그냥 축복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분량대로 축복받았다는 말씀. 복받을 그릇 사이즈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식들을 키울 적에, 자식들에게 축복할 적에 그 분량대로 축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받는 그릇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걸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전체로 이제 흐름에서 우리 상해봐야 될 게, 아직도 살펴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돼요. 철학적인 질문이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는 뭐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런 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혹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수도 없이 여기서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가지고 감동 아니다. 그거는 어쨌거나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5시에 퇴근할 사람이 최소한도 5분은 더 있다가 퇴근해라.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9시에 땡 맞춰서 들어오지 말고 30분 전에 와라. 그러니까 5%를 더할 적에 그 5%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제가 그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 안 받는다 얘기했어요. 저도 학생들을 엄청 많이 지도했잖아요. 목사님들 수도 없이 만났잖아요. 감동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로서 해야 될 거, 학생으로서 해야 될 거, 교수로서 해야 될 것 하는 거 가지고 안 해요. 안 돼요. 교수가 되면은 매년 논문을 2편씩 써야 되는데, 그거 못 쓰는 교수들 많아요. 못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근데 교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게을러서 안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박사가 됐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시간을 내고 다른 거 시간 전략해서 논문 써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주일날 교우는 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최소한도 새벽 기도는 와야 되는,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져요. 목사님들을 감동하고 교인들이 감동하는 거는 그 사람 앞에 서면은 거짓말 못해. 왜? 나를 보는 것 같아. 저분이 새벽 기도 가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내 삶을 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거잖아. 결국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요셉이 147년을 마름하면서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가고 싶은 게 뭘까? 마지막 부탁이 뭘까? 자기를 위한 마지막 부탁은 자기를 본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향이 묻어달라. 이 애굽에 묻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의 부유하고 편리한 삶보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소명과 사명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95년에 제가 94년에 이제 와가지고 95년에 애들 데리고 중고등부 구암교 애들 데리고 거길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갈 적에 같이 데려간 사람들이 학생들이 몇 명이 더 있는데 제가 총회본부로 왔기 때문에 총회에서 저희 사택을 마련해 주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집이 없으니까 선교사 훈련원에 몇 달 살다가 그 다음에 그 건대 앞에 있는 장로교 교인인데 송집사님이라고 선교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 방을 우리한테 줬어요. 몇 달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조그만 욕실하고 조그만 부엌하고 딸려있는 자기 개인집인데 그렇게 선교사를 위한 숙소를 제공해 주는데 저희한테 제공해 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 집 딸하고 그 집 엄마를 송집사님을 같이 모시고 미국을 여행했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저한테 나중에 갔다 오더니 물어봐요. 헌팅턴에 있는 우리 집에 거기서 다 작거든요. 집이 크거든요. 60평이 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와서 자기네 집에 그 조그만 방에서 몇 평도 안 되는 한 3평? 그 정도 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집 어떻게 살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금년 2월에 아마존 갈 적에 브라질 갈 적에 왜 굳이 가야 되느냐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대답한 거예요. 사명자는 약을 꼴딱 빈들여도 간다 해놓고 코로나 있으니까 못 간다 이건 아니다. 부르면 가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그리고 그게 내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한다. 지금 야곱은 그 부유한 얼마나 편해요. 그 나라의 총리의 부모님이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편리하게 살았겠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본향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여기 묻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가 사놓은 땅 막달라굴에 나를 묻어달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내 본향을 향하는 그 마음.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가가 본향을 향하네. 그 찬송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찬송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엄청 좋아하는데 사명자의 삶. 마지막 질문. 내 자식을 무엇에 맡길 건가? 내가 죽은 다음에 무엇에 맡길 건가? 내 자식을 누구에게 맡길 건가? 내가 죽고 나면은 누구에게 맡길 건가를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가졌던 돈에다 맡긴다면 그 돈 없어지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내 아버지의 하나님보다 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더 크게 역사하기를 간구한다. 저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그 나이가 안 됐으니까 이런 절실한 마음이 없는데 저는 은퇴하고 우리 사람이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주 절실해져요. 진짜 절실해져요. 내 삶을 마감할 적에 어떤 교배를 해주고 가야 되나?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나? 아마 이 본문 말씀이 안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나하고 다른 감정이 있을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유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무엇에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적에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의 영원하신 기업은 애굽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걸 확실하게 말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삶을 마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때도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했는데
이제 17년간 애굽에서 부유한 삶을, 안락한 삶 살다가 삶을 마감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나를 본향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을 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을 자녀의 기업으로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